벗어나려면 제가 처음 전도사로 심무가 아니죠. 사역했던 교회에서 정말 믿음이 좋고 정말 이렇게 성실하고 신실한 그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상하게 세상적으로 너무 실패를 많이 겪으시고 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라면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는 성도들이 이렇게 세상적으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야 뭐 이렇게 기도해주고 같이 위로를 받으면 되는데 세상에서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좀 성공도 하고 좀 복도 받고 또 이렇게 실패를 안 했으면, 그러니까 성공까지는 아니더라도 실패는 안 겪었으면 좋겠다. 그게 목회자들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전 전도사 때도 그냥 집사님 한 분이 그러니까 되게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보면 의도는 착해요. 항상 마음이 착하고 선합니다. 선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는데 또 불구하고 그 삶의 그 모습을 보면 참 착하신 분인데 경솔함이 있어요. 쉽게 뭔가를 유혹에 빠지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속고,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믿음은 있는데 경솔하구나 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 가운데도 정말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청년들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믿음이 정말 좋거든요. 그런데 세상살이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보면 단순하고 너무 경솔해요. 그런 실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서 기도를 많이 하게 만드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실패에 넘어지지 않고 그 경솔함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경솔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공동체에서 자신이 이익을 얻기보다는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자세가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4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41절을 좀 직역을 해보면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청함을 받은 모든 자들이 먹기를 끝마쳤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이는 지금 아도니아와 그 일당들이 상당한 시간 동안 연애를 계속하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지지난번 설교 때 이제 다뤘던 본문에 보시면 아도니아가 잔치를 벌인 후에 이제 다윗과 또 밧세바와 또 나단 선지자와 이렇게 모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이런 그 이야기들이 진행되는데 그 전에 잔치를 시작했죠. 그리고 연애를 베풀기 시작했고 그 뒤에 이제 11, 14절에 보면 나단과 밧세바가 이제 상의를 하고 또 15, 21절에 보면 밧세바가 먼저 다윗에게 가서 상황을 보고하고 22절부터 27절에 보면 나단이 또 뒤에 들어가 보고를 하고 또 28절부터 35절까지는 이제 솔로몬 즉위식을 준비하고 그것을 거행하기에 이르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다윗이 연로한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그 왕과 함께 일처리를 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진행되고 있는 그 긴 시간 동안이나 여전히 아직도 연애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연애에는 비록 그 아비아달 제사장이 참여는 했지만 아마도 이 연애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려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나눔을 갖고 이런 어떤 목적보다는 아마 자신의 즉위식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인간의 그 단합을 단합을 통하여서 그 왕위를 찬탈하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야 하는 목적 때문에 아마도 연애를 오랫동안 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모여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인간의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종종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로 들어오는 목적, 공동체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목적이 다른 것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세력을 얻고 규합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영업을 위하여서 교회 모임을 이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예배를 이용하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매우 두려워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믿음의 공동체와 교회의 예배를 자신의 권위과 영리를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배와 이 공동체를 위하여서 나 자신의 권위과 영리를 희생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자세를 받으시는 것이죠. 혹시라도 자신의 신앙생활이 십자가를 지는 방향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공동체를 나를 위해서 희생시키는 방향으로 섬기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에 있으면 종종 교회에 갑자기 오셔서 자기 형편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말하면서 도와달라고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의 요구대로 도와드리지 못하면 화를 내거나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비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최선을 다해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있죠. 우리가 월 말마다 이웃사랑 헌금을 걷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명목의 헌금을 통하여서 섬기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에게 또 도와달라고 하면 여력이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정말 일 많은 사람에게 또 일 도와달라고 하면 여력이 없어서 못 도와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도 지금 최선을 다해 섬기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어서 여력이 있다면 충분히 도와드렸을 수도 있을 것이죠. 그러면서 못 도와드리면 교회가 사랑이 없다, 교회 안에 믿음이 있는 거냐 이렇게 하면서 이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꽤 됐죠. 마포구에서 연말 연초가 되면 우리 교회에서도 섬기고 또 다른 교회에서도 이렇게 구청과 연합하여서 여러 가지 돕는 일들을 합니다. 그렇게 일이 끝나고 나면 그 구청에서 종교단체 기부금 액수를 영수증식으로 이렇게 자료를 산출해 갖고 보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액수를 보니까 이제 이 구 내에서 기독교, 불교, 천주교 그리고 기타 해가지고 종교단체들의 그 기부금 액수가 이렇게 딱 나와 있더라고. 표로 이렇게 총액으로 그냥 어떤 교회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 불교, 천주교, 기타. 여러분, 이게 얼마 정도 차이가 어느 순으로 많이 기부했을지 여러분 아십니까? 기독교 몇 등 했을까요? 예? 제가 보고 놀랐어요. 그냥 1등이 아니에요. 그 천주교, 불교 총 액수 합한 거, 그러니까 천주교 전체 합한 거, 불교 합한 거, 기독교 합한 거 숫자를 보니까 기독교가 100배가 많았어요. 동그라미가 2개가 더 많더라고요. 그 총액에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이렇게 왜 우리에게 나눠주지 않느냐 그러는데 기독교 정말 열심히, 우리 교회가요 정말 많이 섬깁니다. 기독교는요 다른 어떤 단체보다 더 최선을 다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단지 너무 최선을 다하고 있어서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좀 인색해 보일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과 섬김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이 크리스찬들의 헌신과 희생에서 나온 거예요. 희생. 기독교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두 가지예요. 그래서 교회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 교회 공동체의 사랑을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사랑을 나눠주려는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누가 천국 갈까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성도들이겠죠. 서로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자기 것을 희생하라고 했기 때문에 희생하고, 나눠주고 주고 베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는 방향으로 서 계시기 바랍니다. 이제 42절의 말씀 다시 보시면, 4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칠상 아비아델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아도니아는 성중에서 들어오는 환호 소리와 나팔 소리에 내심 불안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면서도 이 무리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다소 허세 섞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을 향하여서 너는 용사다, 용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에 이쉬 하일이라고 합니다. 이 하일, 그러니까 하일의 사람, 하일 사람인데 하일은 용맹하다, 힘이 있다, 진실하다, 능력이 있다, 또 재산, 뭐 이런 어떤 실력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아주 좋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도니아가 요나단을 용사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그를 칭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소식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좀 안쓰럽죠.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인간이 가진 소망의 그 허무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바람과 소망대로 되지 않을 것을 자각하면서도 그래도 좋은 소식을 듣고 싶어하고 그런 바람을 점치듯 주문을 걸듯 상황에 투영시킵니다. 우리의 얕은 믿음은 하나님만 믿고 사는 게 아니라 다양한 운명 철학적 징조를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예측과 징조대로 해석하여 세상이 움직여주기를 소망합니다. 신자의 마음에 이것이 공존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인간적인 소망을 기대하는 지독한 버릇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요나단이 가지고 온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결국 솔로몬이 왕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윗에게 등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 잘못된 선택을 해놓고 내 선택한 것을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 집사님,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었는데 늘 헤헤 웃으면서 지내시는데 토요일이 되면 로또를 사시고 또 핸드폰으로는 이렇게 그 도박 같은 게임 같은 것들을 즐기시고, 믿음은 되게 좋으신데 이 모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세상에 대한 헛된 소망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소망을 버리지를 못하고 그렇게 지내요. 열심히는 사시는 것 같은데 그 경솔함이 있습니다. 믿음에 온전하지 못한 가벼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주는 헛된 소망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박진영이라고 하는 가수를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이분이 희망 고문이라는 제목으로 수필을 썼습니다. 원래는 다른 그 유럽 철학자가 희망이라는 고문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것을 인용해서 수필을 썼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그냥 낭독해 드릴 테니까 화면에는 안 나올 거예요.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연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연애에 대한 이야기인데 교훈이 살짝 우리에게 생각을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행동은 같이 좋아하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그럴 수 없다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행동은 절망을 주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둘 사이에 애인으로서는 전혀 희망이 없음을 분명히 인식시켜 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작은 희망 하나로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계속 당신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술에 취해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목소리 듣고 싶어 전화했어 라고 전화를 한다든지, 사귈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과 그냥 괜찮다는 이유만으로 데이트를 한다든지, 싫어서 헤어지면서 이유는 집안이 어려워서, 옛 애인을 못 잊어서 그렇다고, 혹은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한다든지 하는 행동들은 모두 상대방에게 희망을 주는 행위들이다. 그러나 이런 행위들은 그 사람 가슴에 안타까움과 속상함, 집착 등을 남겨 큰 상처를 줄 수 있다. 이런 행위를 나는 희망 고문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웬만하면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런 고문을 하지 말자. 당신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는 희망을 주지 않음으로써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찾아 떠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니까. 연애에 대한 그런 에세이인데 이거 많이 당했죠. 우리 남자 성도님들 총각 때 많이 당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자 젊은 집사님들도 이런 일들을 많이 겪어보셨을 기억이 젊은 집사님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도 젊을 때 청년들 설교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냥 어장 관리하지 말아라 니네. 그런 요즘 그런 표현을 써요. 이렇게 어장에다가 물고기를 몇 개 놔두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꺼내 갖고 잡아먹고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놔두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사귈 것도 아니면서 자기 그 어장에다 두는 거죠. 그래서 관리하고 그 사람 괴롭게 만들고. 이거 당해본 사람은 굉장히 괴롭다는 걸 알 겁니다. 세상과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세상에 대한 소망을 이렇게 이용해서 우리에게서 시간을 빼앗고, 우리에게서 하나님께 드릴 사랑을 빼앗고, 온전한 헌신을 빼앗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희망 고문에 시달리지만 않으면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과 사랑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 수도 없이 많은데, 이 우리가 당하는 희망 고문 하나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그 헛된 소망 하나 때문에 온전하게 헌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저도 한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어떤 한 가지 소망, 한 가지 희망을 버리지를 못해서 온전한 헌신을 못하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둘째, 우리는 세상을 향한 헛된 소망의 마음을 두지 말고 책망과 교훈으로 인도함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책망과 교훈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있을 자리라는 거예요. 43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요나단이 다윗을 일컬어서 우리 주 다윗 왕이라고 부르는 것은 참 이채롭죠. 지금 요나단은 어디 편에 속해 있죠? 이 아버지인 아비아달이 지금 이 아도니아의 편에 속하여서 아도니아가 왕될 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나단은 자기가 지금 편은 아도니아의 편에 있으면서 우리 주 다윗 왕, 그러니까 모반하려고 하는 그 대상을 여전히 왕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도 자기가 지금 모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반이라고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혼동 속에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진지하게 숙고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순간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순간 착각합니다. 실수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숙고해야 되는데 깊이 생각하지 않고 어떤 행동을 결정하거나 뭔가를 정하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렇게 잘못된 결정을 내립니까? 대부분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겠죠. 언제 기분이 좋아? 인정받을 때, 나를 높여줄 때, 내가 평소에 받는 대접보다 더 높게 취급해주고 인정받을 때 판단에 실수를 하게 됩니다. 시골의 할머니들이 자기 몸에 맞지도 않은 옥돌 침대, 옥돌 돌침대를 비싼 돈을 주고 구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젊은 남자 그 판매 영업 사원이 가가지고 할머니들 손을 탁 잡아주면서 할머니 건강하신가요? 할머니 많이 편찮으시죠? 하면서 이렇게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손잡아주고 걱정해주고 염려해주고 한참 얘기를 해주고 얘기를 들어주고 평소에 자신이 받지 못했던 사랑을 받으니까 이 마음이 녹는 거죠.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고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지금 그 장판 깔아놓은 바닥에 보일러 틀어서 누우면 똑같은 건데 그 위에다가 돌침대를 깔아서 온도를 설치해놓고 주무시면 더 건강에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값이 저렴하면 괜찮은데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이 비싼 값으로 판매를 하는데 자식한테 용돈 주려고 했던 거 싹 긁어다가 아껴뒀던 거 무슨 일 생기면 챙겨줘야지 하고 이렇게 아껴뒀던 거를 거기 혹시 여기 옥돌 침대 파시는 분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다 넘겨줘 버리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예전에 믿음 좋은 청년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는 어디서 사역하고 싶으냐? 넌 그러니까 목회자를 꿈꾸는데 어떤 사역하고 싶으냐라고 했는데 저는요, 내가 가고 싶은 곳보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자기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고 싶습니다. 저는 이게 뭔가 멋진 말인 것 같은데 정답이 아니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야죠. 근데 되게 멋지지만 큰 오류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오해하기 쉬운 결정 조건입니다. 자기를 인정해 주는 곳으로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내가 필요한 곳이 어디예요? 나를 칭찬해 주는 장소, 거기가 내가 있어야 될 곳이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지금 자기를 이렇게 높여주고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저 사람은 용사다라고 얘기해 주는데 자기 편이라고 여겼겠죠. 거기에 넘어간 것이죠. 그 편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말 해주는 곳이 여러분이 있어야 될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정해주고 여러분에게 특별한 어떤 꼬리표를 달아주고 칭찬해주고 거기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곳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딱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조건적으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부드럽고 먹기 좋은 풀이 가득한 곳이 아니라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는 곳이에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에게 익숙한 그 딱딱함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목자 대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느껴지는 곳이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이라는 것입니다. 책망을 듣는 곳이 내가 여기서 혼나고 날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떠날 거야. 이게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때로는 막대기로, 때로는 지팡이로 인도하심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시는 장소입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 교훈과 책망이 있는 곳에 여러분, 그곳이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장소라는 것이죠. 집에 부모님이 맨날 나를 물론 혼내시는, 맨날 혼내기만 하면 이건 옳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나를 혼내지 않는 저 오빠 친구들이 머물고 있는 아지트에 가서 지내야지, 집을 나간다면 이거는 이것은 부모님에게도 슬픔을 주고 올바른 길이 아닌 것이죠.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있는 그곳,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그곳에 목자 되신 하나님의 연단하심이 느껴지는 그곳, 그것이 주님의 임재의 증거이고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달에 있으면요, 중력이 지구의 6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거기 있으면요, 여러분들의 점프력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듯 막 뛰어다니면 엄청난 속도로, 또 엄청난 점프력으로 이렇게 가벼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산소도 없고 물도 없고, 해가 뜨면 엄청 뜨겁고 해가 지면 어마어마한 추위가 있는 곳이 달이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이 지구입니다. 비록 어마어마한 중력이 우리의 몸을 무겁게 누르고 있지만 이 무게감이 우리를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물과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이유는 이 중력 때문인 것입니다. 이 중력이 공기 중에 먼지를 가라앉히고, 또 여러분들이 마시는 물, 하늘 공중에 떠있는 구름으로부터 비를 아래로 내려오게 해주고, 그 무게감 때문에 우리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중력감, 이 무게감, 이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 여러분이 있어야 될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셋째, 술수와 모략보다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길을 찾아야 됩니다. 44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다가, 이 44절은 솔로몬의 즉위식이 이 아도니아의 즉위식처럼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는 다윗의 공식적인 명령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보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무리들을 보냈는데, 그 무리를 보낼 때 쓰여진 동사, 이 아이슐라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와이슐라흐라는 단어인데 보내다라는 뜻의 그 원형 이제 살라흐입니다. 살라흐, 보내다. 근데 이 살라흐라고 하는 단어를 쓴 용례를 보면 사무엘하 10장 2절 읽어보실까요? 사무엘하 10장 2절에 이 살라흐가 쓰였는데요, 이렇게 쓰였습니다. 같이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라 하고, 다윗이 그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게 하니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외교적인 사신을 보낼 때, 외교적인 그 자신의 외교관을 보낼 때, 공식적으로 파견하다 할 때 이 보내다라는 단어를 쓸 때 이렇게 쓰고요. 또 사무엘하 11장 1절 여기도 보시면은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군대를 전면전에 출정시킬 때 공식적인 왕의 명령으로 사람을 보낼 때 이 살라흐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그 살라흐를 씁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방식으로 솔로몬과 그의 즉위식을 위하여서 신하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도니아의 사람들을 규합하고 즉위식을 진행하는 방식과 확연하게 다르게 보이는 공식, 합법, 정식 절차, 그러니까 눈에 띄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합법적인 절차를, 그것을 방법을 택하십시오. 얼마 전에도 문제가 된 것이 이 공업용으로 쓰이는 규산염이라고 하는 그 화학 물질이 있습니다. 규산염. 이게 비료 만들 때 쓰는 거거든요. 알칼리성으로. 그런데 이것을 이 액상차로 만들어서 먹으면 고혈압에 효험이 있다고 입소문이 난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또 이 판매업체가 그렇게 소문을 냈습니다. 규산염 차를 마시면 고혈압에 그렇게 좋다더라. 근데 이게 그냥 일반 약국에서는 안 판다. 왜? 이게 너무 효과가 좋아서 일반 약국에서는 팔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소문을 내서 무려 3억 원어치를 팔았다고 합니다. 3억 원어치. 이렇게 규산염 이렇게 병에다 담아가지고 이거 물 타서 이렇게 희석시켜서 드세요. 이렇게 팔아가지고. 여러분,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알칼리성을 띠고 있거든요. 이것을 잘못 마시면 위에는 산이 있고 여기에 알칼리를 부어 넣으면 중학교 때 화학 시간에 배웠지만 중화작용이라는 게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열이 발생하면서 산과 염기가 만나고 H2O 물이 생기고 엄청난 고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걸 잘못 먹으면요 위가 타요. 위에 화상을 입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규산염, 고혈압 치료제 이거 절대 사 드시면 안 돼요. 이게 좋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3억 원어치를 사람들이 사서 먹었어요. 여러분 주로 이렇게 많이 속아요. 이렇게 그 입소문으로 난 것에 사람들이 많이 속는데 여러분 정말 좋은 약이면요 정식으로 팝니다. 약국에서 또는 이렇게 판매점에서 정식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정식으로 팔아요. 합법적인 절차.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합법, 이 세상법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중에 하나예요. 물론 세상법이 다 옳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합법성이 그 안에 있습니다. 종종 세금을 내지 않아서 싸게 판다는 물건들, 등록 비용을 줄여서 싸게 판다는 어떤 자동차나 핸드폰, 한참이나 비밀문을 통과하고 들어가서야 이 판매장에서 진열되어 있는 그런 뭐 명품들 다 뭡니까? 불법이죠. 그 안에는 우리가 감수해야 할 많은 위험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합법적인 절차를 쫓아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차를 알아본다고 차를 싸게 파는 사이트들을 막 찾아서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게 파는 데도 있나? 그래서 찾아가 봤어요. 갔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진짜 너무 싼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싸게 팔아요. 그래서 갔더니 저를 이끌고 이곳저곳 가면서 이 차는 저렇고 저 차는 저렇고 하면서 그 차는 엔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 수는 없고 다른 차 보여드릴게요 하면서 팔더라고요. 그리고 속을 뻔했어요. 거기에다가 그 차를 파는 그 구입을 해야 되는데 세금이 보통 등록세하고 일단 2가지 정도만 내면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이 차를 구입하시려면 무슨 세, 보관료, 주차비 뭐 해가지고 5가지인가 항목을 붙여가지고 한 200만 원은 더 비싸게 붙이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좀 합법적인 경로를 찾았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는 데에서 구입을 했거든요. 제가 뭐 여기서 그런 거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합법적인 방법을 쫓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넷째,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실 것은 성공과 승리의 도취에서 판단력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판단력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49, 5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아도니아가 이렇게 제단불을 잡은 것은 이를 통해서 자신의 목숨을 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기가 모반하려고 했던 것이 이제 수포로 돌아갔고, 여러분 모반의 실패는 죽음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서 제단불, 이 제단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것인데 아마도 이 출애굽 이후에 제단불을 잡고 있으면 이 도피성과 같은 그런 어떤 기능을 해서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관습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단불을 붙잡고 이렇게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거죠. 교활한 것이죠. 사실은 자신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뉘우치는 마음이 있다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제단불만 붙잡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요구하냐면 이 51절 보시겠습니다. 5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 왕에게 뭘 요구하냐면 나를 죽이지 않게 해달라는 맹세를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제단불을 잡고 거기서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솔로몬 왕으로서도 곤란한 거예요.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기의 형이었죠. 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같은 궁궐 안에 사는 또 다른 권세가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제단불을 잡고 솔로몬에게 맹세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왕이 된 사람이 왕이 등극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누구를 처단한다든지 이렇게 엄벌을 내린다든지 하는 것도 이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또 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섞여 있는 상황에서 약간 이제 이 상황을 이용하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아도니아가
붙잡고 솔로몬 왕이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기를 원한다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그러면 솔로몬 왕이 이제 왕이 됐으니까 사실 기분 좋게 그래 내가 왕된 기념으로 맹세할게. 내가 널 죽이지 않을 거야. 이렇게 했다면 아마도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아도니아를 처단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왕으로 등극한 솔로몬은 이 등극에 대한 기쁨에 젖어서 자신의 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종이라고 자처하며 목숨을 구걸하는 아도니아를 쉽게 용서하고 죽이지 않겠다는 맹세를 할 법도 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솔로몬은 지혜롭게도 이런 아도니아의 요구에 조건부로 응답하였습니다. 5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그렇죠? 여기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 교묘합니다. 우리보다 이 세상 법을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용해 먹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한 말을 가지고 얼거매요. 법적인 어떤 근거로 삼기도 하고요. 그 근거로 뭐 이렇게 소송을 걸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의 맹세는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거기에 쉽게 그가 요구하는 맹세대로 맹세한 것이 아니라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대라고 이 조건을 거는 것이죠. 여기서 뭐뭐 일진대 하는 이 히브리어 원문이 이흐예인데 하야 동사,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비동사, 뭐뭇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미완료형으로 뭐뭇이 되어지게 될 것이라는 어떤 그 상황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앞으로도 계속 그 죄를 일단은 묻어두겠다라는 거지 아예 처벌하지 않는 식으로 결론 내리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회개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직, 그러나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데 아직 완성되진 않은 거예요. 완성되어져 가는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경솔하게 행동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자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욕망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회개한 사람으로 지금도 회개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신중하게 우리의 처한 상황을 판단하고 말을 해야 됩니다. 솔로몬과 같이 지혜롭게 이 아도니아의 말장난에 속지 않고 지혜로운 대답으로. 이후에 보면 이제 또 이 아도니아가 어떠한 의도에서인지 모르지만 아비삭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내격인 여인을 구하게 되는 걸 장면이 뒤에 나오는데, 범죄죠. 이것이 사실은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행동이 되겠죠. 이때 만약에 지금 여기서 만약에 맹세를 했다라면 이러한 위협적인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왕권을 약화시키는 여러 가지 시도들에 대해서 합당한 처벌을 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공과 승리의 도취에 판단력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너무나 좋은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서 때로 너무나 많은 잦은 실패와 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삶으로 인해 책망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도와 다르게 바르지 못한 길을 걷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경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4가지를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믿음의 공동체를 내 이익을 얻기 위해 대하기보다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세상을 향한 헛된 소망의 마음을 두지 말고 책망과 교훈으로 인도함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또한 술수와 모략보다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공과 승리의 도취에서 판단력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시간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실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각자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이 믿음의 길 위에서 헌신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책망과 교훈의 자리를 감사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합법적인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어떤 상황이든 판단력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에 앞서 주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이번 주부터 이제 교구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되는데, 이 새벽 예배 가운데서 합당한 길과 헌신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판단력과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걸어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